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즉 신앙을 통한 자유를 경험하는 삶,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신앙을 통한 자유를 경험하는 삶. 결국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연결되어 가는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인도가 아니면 우리는 신앙을 통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전도할 때 쓰는 많은 말씀들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의외로 정죄감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음을 통해서 오는 그 심판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가치관이 어디에 묶여버리냐면 구약의 가치관에 묶여진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이방인이라는 사실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어차피 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결국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삶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친밀함을 경험하기보다는 두려움과 정죄감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판단해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에 빠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실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은 결국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함께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정죄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 얼마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렸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까봐, 천국에 못 갈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을 통한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음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글, 즉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죠. 모세의 글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습니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수건을 벗겨주신다는 겁니다. 벗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해 나간다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면 마음에서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나가야지만 우리가 구약의 올바른 깨달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정죄감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모습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주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주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서 중보하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7장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영을 통해서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영이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 즉 성령이 계신 곳,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냐? 예수 믿는 것인데요. 예수 믿음을 경험하는 삶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수건이 벗겨지니까 이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데 우리가 진짜 주님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이 보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정죄감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생각에 묻겠다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뭐냐? 결국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결국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이 이제 희미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거울을 이제 보는 것처럼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 그때 당시 이제 로마 시대의 거울은 구리로 만든 겁니다. 확실하게 보이진 않죠. 지금 보는 거울처럼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 모습이 어떻게 생긴지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의미는 결국 자기를 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 결국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체를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잠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죄감에서 묶여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바라봄의 법칙이죠. 예수를 바라보면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닮아갑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이걸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 됐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 결국 내가 처음에는 성령을 인정합니다. 그 성령을 인정하지만 나중에 성령님을 인정하면 나중에 성령께서는 우리 삶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도록 우리를 높은 차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신앙의 출발과 신앙의 완성이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출발은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의 출발은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완성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면 됐습니다. 진정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요청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나는 공부해. 나는 진짜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하나의 마음은 안 해. 죄의 범을 섬기는데 육체를 본는 겁니다.
육체를 본다 할 때, 육신을 따른다 할 때 이 육신이 뭐냐면 뭐 우리 육적인 감정도 있겠지만 사실 내가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 육체는 하나님을 섬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야누스와 같이 어떻게 보면 두 마음이 있는 거죠.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계속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 우리는 외치고 있죠.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정죄함이 없어. 근데 진짜 정죄함이 없는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결국 어떤 삶이냐? 성령의 인도를 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법칙입니다. 내가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는 새로운 법. 내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법이 완성되도록 이끌어 주신 그 속에서 내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날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숙제를 할 때 내가 머리를 쓰고 했는데 공부할 때 안 돼요. 근데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이거 배우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또 학력이 이렇게 증진돼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이 땅 가운데 사람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증진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성령이 늘 도움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내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깨달음도 얻겠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빛이 비춰주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위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10년 후는 채증이 확 사라진다는 것처럼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풀어질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어떤 법을 모를 때는 우리 변호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법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추구하면 진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육체에 속해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싶었는데 안 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서 깨달음을 갖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교회 가운데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내 안에 정죄함이 있는 것은 왜일까? 예수 믿는다는데 나는 왜 잠깐만 정죄감 가운데 묶여있는가? 결국 성령의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라는 사실들.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에베소 2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됐습니다.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 법으로 된 계명의 율법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정죄감을 주는 것을 폐하였던데 이것이 완전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 말씀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그냥 계명의 모든 율법을 주님께서 다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그늘 안에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경험하도록. 근데 이 생명을 경험하도록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 한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과 계속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면 내가 못했네. 그래서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건이 쌓여져 가지고 맨날 정죄감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 말했을 때 그래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지킬 수 있고, 또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이 한 세 사람이거든요. 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서 화평하게 되다, 법과 즉 말씀과 하나가 된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율법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 하지마 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에베소 2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성도지야,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삶이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뭐 외치는 외침도 있겠지만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권속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뭐냐? 진정한 성도의 삶이 뭐냐? 결국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즉 말씀과 하나가 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인도가 아니면 진정한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죄감 가운데 빠지고 맨날 이거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구약적 관점이죠. 잠깐만 수건이 쌓여져가지고 하나님 나 혼내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한가하시는 분이 아니란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은 다른 걸 사람들이 범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물색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지나. 하나님 이런 영과 진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기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찾는다는 의미가 이제 영어는 시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완전 물색하다는 거예요. 샅샅이 뒤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삶, 아버지께 나가는 거죠. 성령을 해서 아버지께 나가는 사람들이 더 집중하고 계시지, 얘가 너 잘못했으니까 혼낼 거야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더 가까이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의 처음에 흐름들을 보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서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널 심판하신다. 라고 이야기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심판을 완전 받았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망했구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인간으로서는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봉을 올랐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이방인은 우리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말씀이 열려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이 갖고 있는 윤택함,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서 계속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신앙은 큰 유익을 줍니다. 특히 이방인 우리가 올바른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 예수 믿는 삶의 놀라운 축복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늘 성령과 함께함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해 갔던 것처럼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